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후덥지근한 날씨 어떠셨습니까? 이 후덥지근한 날씨 움직여도 땀만 나는데 다음 주간에 대만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서 2,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 후덥지근한 대한민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어디로 올까요? 오산리 기도원에 옵니다. 뭘 먹으러 올까요? 금식하러 옵니다. 어디 좋은 호텔에서 자러 올까요? 기도원 바닥에서 잡니다. 호텔도 아니고 좋은 음식도 아니고 관광도 아니고 K-팝스 한류 공연 보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돈을 들여서 휴가를 내서 이 후덥지간 대한민국을 찾아옵니다. 목적은 하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역사하셨더니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총의 불을 받겠다고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심지어 마카오까지도 대한민국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눈물 나죠? 지난 29년 동안 우리가 알던 모르던 그들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영적으로 충전하고 갔습니다. 휴가를 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 충전하고,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는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그러던가 말던가 나는 나하고는 상관 있나? 혹시 그러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은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 것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최소한 3일 금식, 기도원에 보따리 싸들고 올라가는 것을 아주 습관처럼 여겼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죠? 추억이죠? 아멘입니까? 신앙은 추억이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그게 추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문득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지난주에 대만에 가서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만은 1년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1년을 돈을 모으고 휴가를 거기에 맞춰서 한국에 와서 오산리 기도원에 금식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대만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겐 뭐가 될까요? 도전이 되죠. 도전이 되죠. 왜? 그들이 밀고 올라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성가대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라도 무엇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에 있어서만큼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 어떤 성도들보다, 어떤 교회보다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뭐는 양보할 수 없다? 믿음은 양보할 수 없다. 믿음의 용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세요. 믿음의 양보 없는 용사가 되십시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대통령 가운데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통계를 내보면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또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하고 또 큰 역사였던 링컨 존경하죠.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사람,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1920년대에 가장 전 세계가 어렵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도 어렵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 그때 네 번이나 미국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두 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을 대통령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4번이나 미국의 대통령을 했을까요? 당시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1920년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진짜 글자가 들어 세계 전쟁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얼마나 처절한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입니까? 거기다가 1929년은 예전에 우리 경제학에서 배웠겠지만 세계 공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폭탄 맞은 것처럼 기업이고 가게고 그리고 장사고 전혀 되지 않는 전 세계가 경제가 무너진 그런 시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향해서 이런 소리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총칼도 아니고 경제적 폭락도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두려움이다.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을 싸워서 이겨내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끊임없이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도록 미국 국민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4번을 대통령 되더라도 미국 국민들은 계속 그들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표를 주고 박수를 쳐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에 그 연합군에 참전했던 미국 군병사가 20만 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2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 미국 본토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과 절망, 혹시나 내 아들이, 혹시나 내 남편이, 혹시나 내 친척이 전쟁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 늘 마음 졸이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요 100만이 넘게 미국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으로 사회통계학으로 전쟁의 총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봐도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세계 역사 속에 벌어지는 거니까 우리와 거리가 멀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한 신문 기사, 한국신문이죠. 한국신문이라는 기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석사를 하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아주 장래가 충만하고 똑똑한 유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기사를 봤더니 이 유학생이 얼마 안 있다가 한국에 귀국을 하고 한국에 귀국을 해서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서울대를 출신 미국 유학생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 한국 귀국 후 정신분열로 자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마음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 기사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과 미국의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그의 지성은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자기 몸에 붉은 반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붉은 반점을 보는 순간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AIDS, 에이즈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한창 전 세계 에이즈의 공포가 확산될 때에 자신의 몸에 붉은 반점 원래 있었는데 미처 보지 못한 걸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이즈에 대한 공포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 몸에 붉은 반점이 있다는 생각이 이게 맞았다 들어오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AIDS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인데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죠. 아, 이제 다 살았구나. 그래서 AIDS 하기도 합니다. 이게 두려움이라는 말이죠. 미국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죠. 혈액 검사를 합니다. 검사 결과 에이즈가 아니에요. 에이즈가 아니면 그 들어왔던 두려움을 어떻게 되죠? 떨쳐버려야죠. 나는 에이즈가 아니다라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자신이 에이즈라는, 왜? 내 몸에 붉은 반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갑니다. 거기서도 역시 에이즈가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이 점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있는 두려움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미국 병원에 갔더니 동양인이라고 대충 검사를 해주는 모양이다. 내 생명이 달렸는데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잘 아는 그 의사 선생님 병원에 찾아갑니다. 사실은 이렇고 이런 상황인데 혈액 검사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혈액검사 미국에서 에이즈가 아닌데 한국에서 에이즈일 리가 있겠습니까? 역시 에이즈가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이거 털어버려야죠. 그런데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나하고 잘 아는 분이라 내가 혹시 에이즈인 걸 알면 절망할까 봐 아마 검사 결과를 반대로 가르쳐줬나 보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 자기를 알지 못하는 병원에 가서 다시 또 가서 검사를 합니다. 4번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역시 3번을 검사했는데 에이즈가 아닌데 4번을 검사한다고 에이즈겠습니까? 에이즈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 머릿속에 박힌 난 에이즈인가 걸렸나 보다라는 이 공포의 두려움이 안 빠져나가니까 그 현실의 그 의사 검사를 믿지를 못합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옵니다. 병원도 믿을 수 없구나. 정신 착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이 친척 난 에이즈라고 자기를 가두고입니다. 방에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정신병원에 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하다 결국은 화장실에서 줄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에이즈에 걸렸습니까?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죽였나요?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는 이 공포의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그를 몰고 다녀 결국 정신착란과 함께 그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아주 비일비재하게 달아오는 그 무서운 공포는 바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숫자를 세어보니까 365개라고 하더라고요. 365 무슨 숫자하고 없이 다 들은가요? 1년이 365년. 그래서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365개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뭘까? 매일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할 일이 천재인데 걱정과 염려가 사실 늘 마음속에 불안해 있는데 성경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365번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외치고 있는 부르짖음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하는 거예요. 우린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문제가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모두를 막론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무엇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무엇이 보이면? 문제가 보이면 절망이 옵니다. 아니 아까 그 서울대 학생 보십시오. 병원에서 에이즈가 아니라고 하는 그 진단서 결과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몸에 있는 빨간 점만 보여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집에서 샤워하다가 나는 없나? 제가 아까 계속 여기를 찍었잖아요. 저도 여기 약간 색깔이 빨간색 비슷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원래 있었던 건데 제가 잘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확신된 병원 진찰 결과를 안 보고 자기 몸에 있는 아무 이상도 없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가 보이니까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민수기 13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40일 동안을 정탐을 보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어느 땅 어느 쪽으로 해서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갈 것인지, 그 땅의 거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뭐 토질과 과일들은 어떤지를 보고를 하고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2명이 갔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보고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보고하게 하는 그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해줘. 우리가 올라가 정탐한 땅은 심히 험악한 땅이다. 그 땅의 성곽은 장대가 엄청나게 크고 그 땅의 거민은 거인들이더라. 안악자선 골리앗과 같은 2m 70, 80짜리더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갔다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2m 7, 80짜리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 그들이 우리를 패대기 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넘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자들도 다 죽일 것이니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들의 보고에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가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먹었을까요?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성곽이 크고 땅은 험악하고 키가 2m 70이라는 장대가 지니까 딱 이미 키가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기가 죽어버리니까 와서 그 300만 백성들에게도 가지 말자라고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두려움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가려고 광야를 통과왔는데 하는 소리가 그 땅은 험악하고 성곽은 크고 2m 70자들이 두글두글 하는데 우린 들어가면 죽는다.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밤새 통곡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안 보였을까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홍해수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던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광야의 만나와 메추를 먹였던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손들고 기도할 때 이들을 싸워주셨던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오직 뭐만 보입니까? 거인 같은 장대 같은 안악자손만 보이고 험악한 땅만 보입니다. 그들은 이미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들을 절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고 할까요? 절망에 빠지면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면 절망이냐 희망이냐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냐 믿음이냐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어요. 근데 그들을 건져내려면 희망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희망은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드리고 하나님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문제라도 두려워해 보십시오. 누구의 자존심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넉넉히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남의 집에 찾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아니 그 집에 가서 사오는 게 훨씬 낫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저희 집 아이가 아빠를 무시하고 옆집 아줌마한테 신발 운동화 사달라고 그랬다고. 그래갖고는 너 엄마 아빠가 안 사주냐 했더니 엄마 아빠 안 사준다고. 그래갖고는 옆집에 가서 그 아줌마가 저한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원이 아빠시죠? 네 했더니 지원이가 나한테 신발 사달라고 그러던데요. 왜요? 아빠가 안 사준다는데요. 전 지금도 막 그 얘기 생각하면 이놈 시끼 그냥 저 아빠가 펄펄한데 신발을 못 사주겠어요 제가. 그런데 왜 옆집 아줌마한테 사달라고 그래? 우리 아빠는 안 사준다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어떤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보다 커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느냐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거민이 크고 땅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역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말하지만 누구의 심령입니까? 하나님의 심령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우린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땅의 거민은 장대같이 크고 성곽이 높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깨고락지처럼 패대기 칠 것이냐?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땅에 들어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의 거민을 갖다가 처소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냐?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 이제 광야에서 죽기 원했던 300만은 모두 다 광야의 산중의 모래로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끄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놀랍게 여러분 혹시 나중에 가서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에 가면 그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정탐을 시켰는데 그 정탐을 했더니 거기서 기생 누구를 만납니까? 라합을 만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얘기를 들어보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린 정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야,
어떤 저런 민족이 있고 저런 백성이 있어. 하나님이 누구이간데 저 애굽을 쳐서 홍해수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넘었냐.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이 어디를 향해서 와요? 가나안을 향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뚫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백성은 이미 정신이 나갔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올까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건너올까봐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여리고성의 마음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과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모습만 보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우린 도망가자. 저들이 죽을 것이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무서워하고 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 떨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던 사실을 알면 얼마나 허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서울대 학생이 나중에 그가 죽고 나서 사실을 알고 보니까 자기 몸에 에이즈가 아니라 그냥 몸에 조그만 반점 하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스스로 목을 끊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먹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답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도하고 나아가면, 믿고 나아가면,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가면, 내가 바라는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나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종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이런 싸움이 아닙니까? 저는 사실 해마다 7월 달만 되면요, 제 마음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간증들이 많아요. 청록파 한 시인은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해마다 7월만 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7월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월 21일이에요. 그게 제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성대 혹이 생긴 수술하던 날짜 잡은 날이 7월 21일이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많은 간증을 했지만 이 7월달 이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마음 놓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성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제 성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음악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찬양 인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중등부 1, 2, 3학년 학예수련회 가면은요 15,000명이에요. 대성들을 다 채우죠. 3박 4일 동안 하루에 5-6번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1시간씩 찬양 인도합니다. 중등부 애들 찬양 인도는 1시간 논스톱이에요. 중간에 쉬는 것도 없어요. 딱 시작하면 1시간 동안 한 율동 찬양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5번, 6번 찬양 인도를 해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찬양 1시간 하고 축 처졌다가 누워 자는 거죠. 이렇게 쉬는 거죠. 다시 올라가서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3박 4일 하고 나면 막 성대가 다 날아가 버리죠. 제가 교육자가 돼서도 기도하다가 목이 쉬고, 찬양하다 목이 쉬고, 예배 인도하다 목이 쉬고, 어쩔 때는 말하다가 목이 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말하다가 제가 말이 안 나온 적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고 나서 이 성대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 이게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시는 것처럼 제가 병원에 가서 한 달 동안을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도 받아봤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3방 한 달 동안 90봉을 먹었죠. 그리고 하루에 2방씩 60일 동안, 주일날도 가서 맞았으니까 60대 주사를 맞았어요. 그럼 뭐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말해요. 이건 기적이다. 왜? 약을 90봉을 털어놓고 주사를 60대를 맞았는데 성대의 혹이 깜짝도 안 해요. 조금도 더 커졌어. 그러니까 그분이 포기하고 세브란스 병원 가서 수술 받으라고 본인이 연결해 주겠다고. 근데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수간호사를 제가 한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속전속결로 연결해 주고
미국에 가실 그 스케줄을 홍모 박사님인데 다음으로 미루고 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제 목을 열어보더니 젊은 나이에 안타깝지만 직업병이 오신 것 같다고. 이 성대 혹은 수술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가 2주, 휴가 2주에서 한 달을 갔다가 7월 21일 날 날짜를 잡아놓고 성대수술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 수술이냐. 어떤 사람은 수술하다가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덮어버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술이 잘못돼서 성대를 잃어버리기도 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 휴가도 잡아놓고 병원에 내리면 입원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수술은 내일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일생일대 그렇게 절박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보이는 것은 교구실이 보여요. 제 책상이 보이고, 한 달 동안 교구장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 성도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찾으라. 그때 제 마음속에 꽝 부딪히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을 하지, 하나님이 치료임을 간증을 하지, 의사가 널 고치면 너 평생 의사 자랑하지 않겠냐? 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전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이 치료된 것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입니까? 병원에 내일 간다고 그랬는데, 어렵게 수술 다 잡아놨는데 그 못 간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아주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제가 내일 수술 환자인데 안 가고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혹시 난 손해배상하라고 그러고 뭐 그럴까 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안 오시면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없었다. 얼마나 제가 혼자 고민했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다음날 화요일날 출근을 합니다. 그때 깜짝 놀랐죠. 교구실에서 대교구장이랑 옆에 있는 교구장들이, 아니 지금 뭐 수술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래서, 저 수술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대교구장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교구장들이 기도해 주더라고요. 수요일날 주예배 지나고 목요일날이 기도원 성령대망회였어요. 오산이 기도원 성령대망회. 찬양인도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 목이 다 쉰목인데 한 20분 하니까 벌써 목이 탁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쪽지가 올라와요. 찬양인도 바꿔드릴까요? 네.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울면서 터진 목으로, 깨지고 찢어진 목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찬양할 때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미친 듯이 막 목이 찢어져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저녁에 몸은 지치고 목은 다 찢어지고 말도 안 나오고,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쪽 구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보같이 그 어렵게 수술 날짜 잡았는데 왜 그 기회를 포기했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제 늦었어. 한쪽 구청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강단에서 하나님 고쳤다고 증거할 수 있어. 이 두 가지가 싸우는데요, 이게 믿음이냐 현실이냐 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병원에 가야 돼. 당장에 전화 걸어서 죄송한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데요, 수술 날짜 다시 잡아주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결단했잖아. 기다려봐. 아니야, 기다리면 안 돼. 기다려봐. 이게 얼마나 밀고 당기는지. 다음날 매주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화장실 가서 발성 연습하는 거예요. 발성이 아니죠. 내 목 상태를 도레미화솔, 솔이 안 올라갔으니까 도레미파솔, 이게 다였어요. 목요일 날도 솔, 금요일 날도 솔, 토요일 날도 솔. 이게 점점 절망이 다가와요.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순간의 선택으로 난 이제 사역이 끝나는가 보다.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기대 없죠. 어저께도 솔 그랬는데 또 하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안 하시지만 나는 감동. 근데 저는 우리 주사람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특별히 컨디션이 좋아갖고 내가 성대가 조금 이상하게 살짝 좋아졌나 보다. 그리고 다음날 몰래 혼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옥타브 둘의 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자마자 진짜구나, 이거 진짜구나.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야, 지금 이 순간, 이 91년 7월 21일이니까 25년 가까이 되잖아요. 26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성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성대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목이 쉬어본 적, 아니 쉴 수 있겠죠. 너무 많이 쓰면 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면 회복이 되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목 쉬어본 사람은요, 용각산, 사포날, 미놀티레키, 홀스, 감초 삶은 거, 제가 안 먹은 거의 한 가마니씩은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아무런 재발도 없고 후유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할 때마다 이 성도, 이 목소리는 내가 원래 있던 목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전 지금도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현실이냐 믿음이냐 끊임없이 싸우고, 눈을 감으면 믿음인데 눈을 뜨면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는 걸 알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고치시면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저 무조건 수술 안 받고 약도 먹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수술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약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해서 수술에 대한 믿음이 오면 수술하시면 하나님 고쳐주셔요. 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게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5절 한 절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장면 앞에는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그 속에서 생명이 나와서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종들이 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뭐냐면 시나고그, 회당을 지키는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꽤 직위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자인들도 있고 종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딸이 뭐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실 이제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이로가,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딸이 죽어간다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셔오는 중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났어요.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발을 동동 굴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죠. 제자들도 주님 빨리 가야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를 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쫓아옵니다. 왜?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선생을 더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교묘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말이죠.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라도 이 딸을 고친다 못 고친다? 살린다 못 살린다? 못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야이로의 딸이 숨이 붙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치료하실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미 숨이 끊어지면 그 어느 누구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없다. 예수님이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편안히 돌아가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절망의 상태를 갖다가 선언해버립니다. 누가 선언해버립니까? 야이로의 종들이 선언해버립니다. 이게 여론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었어요. 절망, 이대로 가면 야이로의 딸은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고 점심 전이라서 힘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약하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 같아. 야이로의 등짝을 쳤을 것 같아. 왜 등짝일까요? 왜 어느 때 등짝을 칩니까? 정신 차리라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 정신 없잖아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데 멀쩡한 사람이 없죠. 온몸이 후들거리죠. 얼굴이 하얗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죠. 이성 상태가 마비됐죠. 생각이 안 되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신 나갑니다. 예수님이 등짝을 걷어차면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돼? 믿기만 해야 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숨이 붙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고치지만 숨이 끊어지면 예수님이라도 소용없다고 하는 이 절망,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믿어라? 예수님은 생명이다.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이다. 내 딸이 죽었지만 절망이지만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 속에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포기하는 거야, 이건 낙심하는 거야, 이건 기도해도 되지만 이제 이건 기도도 안 되는 거야, 덮어놓은 건 없습니까? 마치 회당장 야이로 때처럼 하얀 가운을 덮어서 죽었다고 밀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믿기만 하라. 네가 끝이라고 해서 나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믿으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보통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라도 안 돼. 죽었어. 숨이 끊어졌어. 주님 괴롭히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하나님 안에서 절대 절망은 없다. 절대 희망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절대 희망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자신이 생명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를 데리고 3명의 제자와 함께 그 딸이 누워있는 집 방을 열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외치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성경은 절묘합니다. 그 옆에서 울고 막 하던 호객꾼들이 대신 장례나면 울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숨이 끊어지고 호흡을 안 하고 심장이 멈추고 박동을 안 하면 죽은 건데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구만. 예수를 비웃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3차원의 의식과 사고는요, 성경적인 사고,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차원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소녀야 어떻게 해라? 일어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소녀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이 우주는 말씀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우주의 존재는 말씀에야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존재가 되고 그 말씀의 선포에서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소녀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됩니다.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자는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생명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직 생명만이 죽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면서 살리시면서 뭐를 선포하냐면 예수가 뭐다? 생명이다. 저에게도요, 저에게도 제 사역 속에도 그것도 7월 달이었어요. 2004년도 7월. 제가 늘 간증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50대에 유방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한 성도, 미국 UCI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저희 아이가 사고 났을 때 입원했었던, 수술받았던 똑같은 병원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2004년도에, 작년에 제가 저희 아이를 그 병원에 같이 해서 수술하고 나왔지만 2004년도에 그 환자도, 그 성도도 그 UCI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었거든요.
중환자실에. 의사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3일도, 한 달 선고하고 3일도 안 남았을 당시였었죠.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 신방 가서 그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 그분 머리를 다 깎고 항암 주사 맞고 와서 고통 가운데 제가 아무리 안수를 해도 반응도 없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반응이 없고 오히려 빨리 전 목사님 가달라고 하는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거부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나왔을 때 그 전날 그 저녁에 그 친척들이 저에게 전화했었죠. 목사님, 저희 그 언니 병원에 와주셔서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 다 장례 준비 끝났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때 제 머릿속에 장례 준비 다 끝났다, 묘지 다 예약하고 장례식 다 예약해놨으니까 목사님 수고 안 하셔도 된다. 저한테는 자유, 그 처절한 절망 안 가도 돼. 다시 그 딱딱한 머리에 손 안 얹어도 돼. 그 반응도 없는 그 사람에게 기도 안 해도 돼. 자유.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기서 내가 뒤로 물러가면 절망 앞에선 절대 손도 못 얻겠구나. 사람이 절망해버리면 아무런 역사가 희망이 없겠구나. 몸부림치면서 밤새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고 물었다고요. 그건 일생일대에 제가 하나님과 몸부림치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절망 앞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죽음이란 절망 앞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발견하는 것이 바로 야유에 따르게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고 생명은 죽음을 살린다. 소녀여 일어나라. 누가 보면 7장이 나인성의 과부 아들에게도 청년아 일어나라. 이거 관 속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세우는. 더 나가서 요한복음 11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뭐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내가 지금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나가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생명 붙잡고 기도하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우리가 절망 앞에서 기도할 이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집에 그 병실에 찾아가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생명을 쏟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습니다. 의사는 미라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살렸다고 말.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릴까요? 제가 진짜 놀라운 것은 그분이 2004년 7월달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할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병실에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병실에 생명이 가득했다. 저는 그 말이 제 목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고 우리 집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절망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가서 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실체였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만 믿고 기도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실제로 그 병실에 생명이 가득한 걸 그분이 느꼈다고, 그 생명을 기다렸다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 목회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 설교의 근거는 뭐냐? 예수가 생명이에요. 이 강단에 서서 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고 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저보다 똑똑하시고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저보다 말씀 잘하시고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강단에 서서 외쳐야 될 한 가지 이유, 난 확실히 알아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생명이 나가고, 기도 가운데 생명이 나가고,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예배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웠던 우리에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 믿기만 해.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누구라도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외치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믿어라? 생명을 믿어라. 육체의 질병이라도,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우리를 두렵게는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이 가장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생명의 외침이
늘 가슴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